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잔소리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9계명, 거짓 증거 금지에 관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금하는 제9계명은 1차적으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소송 절차에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증언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죠.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나 수사 시스템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 증거물보다는 증인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물론 쉽게 거짓 증언할 수 없도록 처벌 조치도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거짓 진술을 했다가 들통나면 피고인이 받을 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재산을 뺏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의 별장과 가까이 있었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아합은 나쁜 왕 베스트 3, 월스트 3 안에 속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나봇의 땅을 살 수 없었지요. 그러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거짓 증언을 매수하여 이런 짓을 꾸몄습니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매수되었던 거짓 증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법적으로 증언의 효력이 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거짓 증인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악하지만 그것을 법적 효력까지 갖추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나쁜 짓 하는 것은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겠죠. 결국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내린 경고를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증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상모략이 무엇이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시편에 보면 거짓 증인으로 곤경에 처한 의인의 탄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27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우리의 거짓된 진술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 이러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진실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금하는 제9계명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말,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날조, 악의로 하는 중상모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 사실을 부풀린다든지 조작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말이 이웃의 명예나 생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보호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저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7가지 죄악 중에 거짓과 관련된 항목들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소 입장 의식시라고 구분이 되는 시편 15편과 2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는 사람,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와 같이 형식적인 모임에는 누구나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밥 먹듯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가르침 중 하나가 이웃을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행위로 저지르는 죄만 심각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서 은밀히 짓는 죄까지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내뱉어서 하는 거짓말도 문제이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나의 진실한 발언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여 살아간다면 그 또한 제9계명, 이것을 어기는 거짓 증거, 침묵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주 잠깐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했더라면 그들도 순교의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고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당돌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그분의 능력, 우리가 들었던 그분의 말씀, 진리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리를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며 이득이 될 때만 크리스찬이라 밝히고 손해가 걱정될 때는 적절히 침묵하고 숨기면서 비굴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누리고 있는 수만 가지 은총을 밝히기 꺼려하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전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제9계명 위반일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외쳤던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견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에 보니까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 두 번째,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세 번째, 예의상 하는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나쁘겠죠. 두 번째, 유머랍시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면 웃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놀리거나 그 사람의 치명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머가 아니죠. 그것은 명예훼손이고 모욕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은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웃을 일도 아니죠. 혹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무리해서 유머를 던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웃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별로 우리가 추구할 일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가볍게 존중을 표하는 정도는 괜찮겠죠. 멋지십니다 라든지 아유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님, 이 정도 예의 섞인 인사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한다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오버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습니다. 예의상 높여주는 말은 티가 나거든요. 그것이 아부와 아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불가피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의로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아무 때나 다 한다고 그것이 다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억울한 이웃의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가령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이 사실을 이집트의 왕이 알게 되었고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진술이죠.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산의 은사를 받은 민족도 아니고 산파가 도와주기도 전에 무슨 기계처럼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의로운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지요. 이런 경우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사연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였고 정밀 진단을 받고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임신 사실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어렵게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드렸고 때가 되면 본인이 성도들에게 다 알릴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광고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조용히 아시고 그저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다음 예배 시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분이 아이를 가졌으니 모두 축하해 주자고 대놓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이 기쁜 소식을 밝힌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당황스러워하셨고 그 후에 다시는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기도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축복이죠. 모두의 축하를 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가 성도의 작은 요청 하나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분의 개인 사정을 공개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려심 부족이고 세심함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아니고 엄연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힌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진실을 알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부족한 대처입니다. 이분으로서는 성도의 작은 요청 하나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목회자에게 중대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할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또 지극히 사적이고 곤란한 일이 생겨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러 가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이것도 광고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분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사모님께 알리실 것 같고, 그럼 사모님은 가까운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테고, 그렇게 차례차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되면 모든 교인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난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밀을 공개한 사람만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밤에 혼자 주무시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사적인 고민과 밝히기 싫은 사연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목사로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사람의 속 사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정중한 요청을 책임감 있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말로 인한 결과가 평안인지, 과연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말실수 한 번으로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은혜가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말조심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주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밥 먹듯 거짓말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10계명 중에서 저에게 가장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다룬 제9계명 거짓 증거 금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나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위증을 한 기억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거짓이 없었는지,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나는 침묵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진리이신 그분을 전하며 살았는지, 내 말과 행동에 사랑이 있었고 배려와 위로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듯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밥 먹듯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되 그 말에 사랑과 배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끼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